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빌립보서 1절과 2절의 말씀은 축복의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 3절부터 구체적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절 말씀의 첫 번째의 헬라어 단어,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토라고 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흔히 이 유대인들은 늘 자신이 하고 싶은 그 문장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맨 처음에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즉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바울의 감사를 그는 이야기하고 싶고 또 성도들에게 그 감사를 함께 하자고 권면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의 감사와 더불어 그들도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 감사가 넘쳐날 때에 우리에게 또한 동시에 무엇이 오느냐? 기쁨이 오는 것이죠. 기쁨이. 실제로 이 감사라는 헬라어 단어가 유카리스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라입니다. 카라.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의 유카리스토와 카라라는 두 단어의 어원이 같다는 것이죠. 즉 기쁨이란 말과 감사라는 말의 어원이 같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기쁨과 감사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의 감사를 고백하는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기뻐하다라는 이 말을 이 빌립보서 4장이라는 이 4장 안에 무려 16번을 그는 사용하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감사하십니까? 우리에게 먼저 감사가 이 새벽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또한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는 이 감사를 통해서 기쁨이 온다는 것을 바로 이 빌립보에서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가 맨 처음 빌립보에 와서 루디아를 만나서 이 터전을 잡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생명부지의 땅인 빌립보에서 그를 돕는 자를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바울 사도에게 귀신 들린 여인, 즉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으로 점을 치는 여인이 이 바울에게 다가와서 그 바울 사도 앞에서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곳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 계속해서 이 소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목사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 점치는 여인이 소리 질러주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에 가서 노방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지를 들고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도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옆에
밤새 술을 드셔서 술이 거나게 취한 분이 말이에요. 옷도 틀어지고 봤더니 어떻게 잘못 굴으셨는지 땅에 굴려서 온 옷에 흙이 가득 덕지덕지 묻은 그분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옆에서 소리치시는 것입니다. 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떨 것 같으십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전도의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루지아를 만났을 때 바울은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인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치자 그때 바울은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의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심히 괴로워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말입니다.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선포한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서 귀신은 나와라. 왜요? 괴로웠어요. 그래서 귀신이 즉시 그 여인의 몸에서 떠나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때문에 바울은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여러분 그 빌립보의 사람에게 모함당해서 그곳에 있는 관리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귀신을 쫓는 것은 기쁨을 한 것이 아닙니다. 괴로워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 사도가 한밤중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왜요? 언제 찬송을 부릅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괴로움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던 바울 사도가 저 감옥에서 감사를 회복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오기 시작할 때 그가 다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자 감옥문이 열리고 그 감옥에서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과 감사가 회복되자 그 감옥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오늘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감사하노라. 즉, 이 말은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에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면 하루 종일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합니다. 감사는 하는데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고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생각하다는 띵크라는 단어와
감사하며에서 감사하다는 땡크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띵크와 땡크는 여러분 그 어원이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함으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감사가 구체적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쁜가? 내가 왜 감사할 수 있는가? 왜 빌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바울의 감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오랫동안 바울의 선교를 지속적으로 도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후원하는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때에 말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엇이 감사한지, 무엇이 기쁜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남편은 믿지 않고 혼자 믿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남편분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늘 날마다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고 밤늦게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도 밤늦게까지 술을 드시고 와서 옆에서 주무시는데요, 얼마나 답답하죠. 그래서 내 신세야 하면서 화도 나고 남편이 막 미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그때 목사님의 그 주의 설교가 떠올랐답니다. 어떤 설교냐? 기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이 남편 보고 있으면 감사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것 없지만 좌우지간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고 기도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성령께서 권사님의 마음을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권사님의 마음 속에 감사의 제목을 떠오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 그렇게 술을 마시는데 한 번도 딴 데 가지 않고 늘 제 집에 찾아온 거 보면 그것도 감사하다. 주일이면 늘 아침에 왜 빨리 교회 안 가? 하면서 본인은 교회 안 가지만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교회까지 차를 태워주는데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이 들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깨서 봤는데 말입니다, 평소 같으면 옆에서 이 아내가 도끼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옆에서 그 아내가 밝게 웃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는데 자기 이야기거든요. 그때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다음날 그랬답니다. 나도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줄게. 무엇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까? 감사의 기도가 말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감사의 제목을 찾고 기도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말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늘 감사한 일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기쁜 일이 늘 넘쳐나지는 않습니다. 가끔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생각한다는 것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가 내게 있는가? 나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하게 됩니까? 생각하면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께. 전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으로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께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이 감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니까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면 우리는 기쁨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오늘 4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감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루 매 순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한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